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고난하리 가오리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지 잘했으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고난하리 가오리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반복되는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회개하는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한 해 동안 채워주신 감사를 기억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이지만 여러 여건으로 모이지 못한 가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가까운 이웃들과 화평의 열매를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만나기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97주년 생일을 보내고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앞 3층 건물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고 조용하게 잘 처리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신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저희의 영과 혼이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배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 부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필사 시상입니다. 김민경 집사님, 구약 신약 전체를 필사하셔서 교회에서 한 권의 성경책으로 엮어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필사인사고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공선희 권사님과 현우성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신성숙님 14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12소 선지서 강해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를 꼭 한 주일 동안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6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바자회 경품 찬조 후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김진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9일 다음 주일부터는 아나바다 물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시면서 사용하지 않는 좋은 옷과 신발, 가방 등을 1층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옷은 꼭 세탁이나 드라이를 해서 옷걸이에 걸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잘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년째 사용하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는 전자제품이나 파손되거나 버리기 직전의 물건들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개인 또 외부 업체, 타교인 등 판매 부수 요청은 여전도연합회 회장님이신 서영란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자회를 위한 두 번의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각 여전도회 임원들 모임입니다. 2부 예배 후 이곳 사랑홀에서 그 즉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12시에 TFT 팀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에 2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미화 유급 사역자와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네팔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재 집사님, 박명옥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에 소고기국을 제공하십니다. 김우경 안수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하여서 전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하십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아기학교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기회입니다. 관심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연합회 광고입니다. 1권사의 섬김의 날이 돌아오는 화요일 24일에 김해 근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 또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쯤 북부 인도에서 7살짜리 소년의 처참한 시신한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귀여운 개구장이었던 소년 안몰, 그는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후에 실종되었고 그날 밤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발견될 당시 그 소년의 얼굴과 손은 불에 탄 채로 거울려져 있었고 그 입은 봉해져 있었어요. 소년의 배 또한 뜨거운 석탄과 불타는 나무가 올려져 있었고 그의 발꿈치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년의 가족은 그 아버지였던 해리 씨가 동생의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한 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그 마을에는 4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런 박해가 계속되어 왔다 해요. 당신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던 소년 안몰,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셨을 것을 우리 믿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요. 역사의 흐름 속에 동일한 질문이 수없이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그렇듯 기독교가 창궐했던 나라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놔두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처럼 꽃다운 학생들의 생명을 그 차디찬 바닷속에 그리도 쉽게 꺼져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실한 이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악한 이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아웅다웅했는데 하룻밤 비에 1년 농사했던 농장이 다 물에 잠기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히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한 씨름을 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역설적인 믿음을 해답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거기서 나온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하박국, 하나님의 역설을 선포한 선지자. 하박국, 하나님의 역설을 선포한 선지자.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로 막 접어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국운이 기울어서 겨우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은 남쪽에서 쳐들어온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고 그 후에 들어선 유다 정권은 애굽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 거기에 맞서며 내적으로는 학정과 불의를 반복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예레미야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읽으면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이렇게 칼로 째서 화롯불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설상가상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유다는 괜찮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과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들만을 반복했어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올랐던 선지자 하박국, 저가 일어나 1장 1절 이렇게 외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선지서는 본서를 시작하자마자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짙은 괴로움 하나를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열자마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인들의 겁탈과 강포와 패역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격분합니다.
주간에 읽어오시는 숙제들 해오셨죠? 우선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선자의 이런 탄식어린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두 번에 반복해서 걸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이런 죄악들, 강포,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악인의 득세, 정의가 굽어진 일 등등을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곧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사람들의 죄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답하시죠. 두 번째 선자가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악한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 하박국,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나를 향한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하박국이 3장에 이르러 그분이 부어주실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결국 처음에는 그의 인생과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과 불만을 표하던 하박국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목도한 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이 싸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자가 던졌던 질문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선자가 1장, 2장, 3장에 했던 그 씨름들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아침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서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침에 그 기대를 가지고 그날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지 오늘은 4가지 중요한 말씀 주제들을 붙들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가지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을 던져요.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 하박국과 함께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박국서를 주제로 한 그의 책 From Fear to Faith,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역사관이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국제 정세는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내가 일으킨다 말씀하시며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천명하시죠. 둘째, 성경적인 역사관은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다의 운명뿐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까지도 당신의 섭리 아래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역사관을 우리가 지니면 우리도 지난 나의 인생 여기까지 오늘 이곳 김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성경적인 역사관은 오늘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날 하나님은요, 갈대아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 것인지를 아셨어요. 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도 아셨습니다. 이어서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이라는 중간기를 지나 때가 차매 당신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도, 이후에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승천, 교회와 선교, 재림과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당신의 시간 계획표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믿습니다. 성경적 역사관.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인생을 해석하고 풀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보아서야 가능하다는 뜻이죠. 축복합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장 먼저 이 성경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시각과 믿음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직전에는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권세를 가졌어요. 그 다음은요, 저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 제국이 창궐했고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저 바벨론이 주권을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그 다음은 그리스가, 그 다음은 로마가 차례로 일어나서 세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역사는 그렇게 이끌려 왔어요. 오늘은요, 이견 없죠? 오늘은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역사와 교회와 인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적인 역사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2024년 이 한반도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일을 제기하던 당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박국 1장에는 여러 번 강포, 겁탈, 패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 침입해서 못 살게 굴었던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 고대 세계의 전쟁은 거의 실력 행사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요. 그리고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그러나 일단 한 나라가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약속하면 전쟁은 거기서 끝나고 그들은 곧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그 적국 나라를 다 쓸어버렸어요. 다 파괴했습니다. 힘쓸 만한 사람들은 다 살육했습니다. 나머지 힘없는 사람들을 먼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강포, 겁탈, 패역.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하고 마음껏 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의 행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어 자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도 사람들을 직접 죽이고 해야 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에 대한 횡포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갑질이 그 전형적인 예일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더 가진 이들이 있어요. 그중에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들의 횡포는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표출되죠. 사람들의 죄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러면서도 착하지 않게 마구 맘대로 행하는 이들이 누구냐?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죠. 그때 그 갑인 사람들과 반대로 힘없이 당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을이라 부르죠. 을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가끔 오늘도 여기저기서 저들의 항변 소리가 들려오긴 하지만 이내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묻히곤 합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질은 비성경적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이란 도구가 있어서 가끔 갑질하는 이들의 횡포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드러날 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만 와 이러다가 그 순간만 모면하면 갑질했던 이들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제대로 처벌을 받은 이들이 누가 있어요? 아니요, 힘없는 자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세상이지요. 이게 뭐예요? 강포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1절에서 그런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뭐라고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것, 권력 있는 것, 지위 있는 것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고서 그런 악행을 마음대로 저지른다는 거예요. 돈도 실력이야. 내 부모를 원망해. 민중은 개 돼지야. 잘 먹여주면 돼. 전횡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던 하박국이 하다 못해 참다 못해 절규하죠.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절규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너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들 말이야, 진짜 보고 있는 거 맞냐? 너 제대로 본 거냐?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한계가 있어서 눈앞의 것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 조금 넓게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하박국이 정말로는 다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 똑바로 봐. 지금 나는 내가 보고 있지 못하는 이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이제 나는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너희 나라의 죄악을 징벌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며 너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곳에는 살충제로 쓰이던 지글론 B 가스 5kg으로 1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던 가스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가스를 자그마치 10,000kg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벽을 긁어가며 고통 가운데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비극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군 측이 그 수용소를 조사하다 깜짝 놀라죠. 그 건물 벽에 선명히 새겨져 있던 글귀 하나 때문이었어요. God is here. 뭐라고요?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누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정확히 앞서 말씀드린 이 성경적인 역사관이죠.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 믿음의 사람, 그 씨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죠. 그 끔찍한 곳에서 피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심지어 불의한 사람들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죠. 자, 성경적인 역사관에 이어서 두 번째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좀 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조금 앞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화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죠. 즉,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고 우리 가족이 누군가의 강포의 희생자가 되면 그때는 누구도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선 피가 거꾸로 솟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분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 빨리 이 상황 속에 내려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셔야지. 원망 비슷한 말들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경험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곤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곧바로 나의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하시나요? 아니면 침묵하시나요? 네, 그럼 바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좀 억한 감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곤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듯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분명해. 예수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그렇게 성급한 실망으로 휙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순간 하박국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날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이유로 화부터 내지 않았어요. 홀로 마음 상해하며 뒤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안 된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 시험 들었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전쟁을 앞두고 경계태세로 돌입한 곳 그 성루에 올라 파수꾼의 위치에 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게 저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보고 듣기 위해 그가 잠잠히 성루를 올라 파수꾼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하박국의 그 행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 그날 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 백성의 됨,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소리부터 막 내뱉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다고요. 대신에 그는 그 모든 마음속의 질문을 품고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성벽 위에 성루 위를 올라요. 뭘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역사의 대답을 보고 듣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인 거예요. 파수꾼의 자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대한 침묵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여탄 의심이 생길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그분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부터 찾아다니시겠습니까? 큰일 났다, 억울하다, 나 어렵다,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한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나아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도는 그 순간에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내하며 기대하며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서요. 그게 어디냐?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성루,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 무엇을 행하실지,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를 듣고 보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그렇게 행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성루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당연히 문제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억울한 일, 마음 상한 일, 돈 떼먹힌 일, 그때 무시당한 일 등등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죠. 여기까지는 해보셨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때 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도록 놔두셨냐? 하나님 보고 계세요?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돌아키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죠? 그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점점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를 바꾸어줘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내가 객관화해서 그 나와 문제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내 마음도 살피고 나의 고난과 억울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아,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한쪽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시험은 끝난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시편 73편, 그 시편의 저자 아삽에게서 우리는 이 과정을 정확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거의 동일한 경험이에요.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삽이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가 잘했던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바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아직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지금 말한 이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죠. 시편은 그때 저의 모습을 성소에 들어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의 그 자리가 하박국의 저 성루 위 파수꾼의 자리였다라고 보고요. 글쎄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새벽 기도의 자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갔어요. 저가 뭘 합니까? 똑같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맨 처음 문제만 보이던 그의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랑 똑같은 시험을 당한 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결국 그 일의 결국,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진짜 선하시구나. 결국 여러분, 의심과 원망으로 시작됐던 아삽의 시편 73편은 제일 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져요. 이 패턴이 이 하박국서와 똑같다는 거죠. 하박국 2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두 가지 당신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순간 하박국의 눈이 점점 더 크게 뜨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유다를 치신다는 건데 이래도 되나? 물론 힘들겠구나.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또 여전히 신실하시다면 그러면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의도가 있으시겠구나. 그러면 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당장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떠들고 길길이 뛰고 그분을 향해 의심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구나. 그래, 지금은 비록 내가 그분의 뜻을 끝까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유다의 멸망과 이어지는 포로기의 경험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 유대를 다시금 다스려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저가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2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 그 2장의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의 침묵에는 믿음의 기도가 정답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세 번째 말씀 주제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즉 신앙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신실한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바른 반응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보세요. 그 전에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성로를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높은 곳에 역사의 목격자가 되기 위해 파수꾼의 자리에 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들으리라 작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2절부터의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네가 성루에 서 있을 때 결국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 악인들, 즉 바벨론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악해 보이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를 압제하지만 결국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 과정은 짧지 않았어요. 70년이나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걸, 내가 보여준 걸 믿음으로 기다리라. 꼭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 오늘의 하박국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혹시 오늘 그날 하박국 선자가 처했던 상황처럼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예수 믿으며 걷는 이 길을 오늘 잠깐이라도 중단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포기
대신에 하나님 그분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목사님 알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어려워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그뿐이면 말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은근히 조롱하며 어리석다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순간까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고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실하게 기다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뭘 결단합니까? 지금은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이 허리를 펴는 나라가 곧 올 것임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을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악한데 여전히 득세하고 온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저들의 종말을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또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14절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악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복잡한 것 같죠? 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믿고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과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방식을 믿고 그걸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결정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방식을 취하겠냐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선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바로 덧붙여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에는 다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일을 만나면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세요. 그러면 금방 토라져서 거기 들어눕는 거죠.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폈던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용서하는 걸 보고 홀로 뒤로 삐져가지고 휙 하고 돌아서서 막 누운 그 요나처럼, 그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침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요나,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마음은 아파하시죠.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나의 경험과 생각과 상황에 맞추려는 생각 얼른 포기하시고, 자주 말씀드렸죠.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대신에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그 하나님께로 맞추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고 삐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하박국이 그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의 이 질문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왜?
왜? 아쉽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즉각 답해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가장 선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라 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걸 따를래 안 따를래,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세요. 뭐죠? 누가 하나님인지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자, 그래서 신실한 모습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들이 바로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인 거죠. 드디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유다는요, 그 바벨론을 결코 이기지 못할 거고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걸 저가 알아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국 바벨론이 누구며 하나님이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려 하시는지, 결국 그 포로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정결케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성루에 올라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선지자는 금방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3장이 열리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 앞에 1장의 그에 비해서 이 3장의 그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가 보이세요? 1장에서 그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던 저가 2장에서 성루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자 3장에 이르면 저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외쳐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뭡니까? 이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눈이 저희 입술과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해 읽은 말씀이 그 상황에서 터져나온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에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 나무의 열매, 과실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완전히 빼앗기게 될 거라는 뜻이죠. 바벨론이 침공할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 남는 자들은 포로로 끌어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밭에서 나오는 소출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양의 외양간에 있는 그 소도, 양과 소도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하죠.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신 승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논리와 또 이 믿음이 이렇게 딱 뛰어넘는 이걸 보자는 거죠. 그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과연 언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나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고 언제 이렇게 좋죠? 물론 우리가 좋은 차를 샀을 때 기쁘죠. 그렇죠? 여러분, 몇 년 동안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전세를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면 밤새 잠을 못 이룰 만큼 기쁘죠. 그때 거기서 쿨쿨 자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밤새 닦고 뭐 하죠.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도 여러분 기쁘죠? 너무 좋죠. 오랫동안 고민했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너무 좋습니다. 삶이 막 즐거워요. 정말 할렐루야 막 이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이, 아니 오히려 그 인생의 모든 등불들이 꺼져가는데도 기쁘대요. 이유가 있죠. 내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날 저의 기쁨의 근거는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다는 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입니다. 정말로 그 주님만으로 인하여 충분하기 때문에 그가 찬양을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심지어 고난 앞에서마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듯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른 것도 좋지만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잃을 수 있어요. 종종 경험했잖아요. 돈도 잃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명성도 위치도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비어진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며 우리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과연 그만큼 소중하신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렇듯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혹시나 아직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아침에 하박국의 그 고백이 분명코 여러분의 것들로 화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욕심, 딴 욕심 말고요, 딴 목적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분명해지고 그 목적이 재설정되고 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진 그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그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평생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그 수준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딱 거기까지. 그래도 내 손에 뭔가가 쥐어져야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대하시는 수준은 그 하박국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늘 궁금해하며 물으시죠. 정말로 나만 있으면 너 만족하니? 정말이니? 정말이야? 여러분 그때 잠시 주저함도 없이 그럼요 라는 대답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오늘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통해 듣는 하박국 고백의 이유인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이 힘이시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나무들에게서 열매가 없고 밭에서 소출이 나지 않고 갈대아인들이 그 소출을 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한 70년 끌려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다듬으실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분을 힘으로 삼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진짜로 그분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요. 저희 집에 뭔가가 좀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구통을 딱 붙잡고 나타나면 아내는 심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영 못 믿어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제가 한번 고백했나요? 전 뭐가 되든 고장났을 때 그걸 뜯어놓고 다시금 조립하면 이상하게도 꼭 뭔가 하나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부속 하나가 남거나 나사 하나가 남거나 꼭 그래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딱 반만 고쳐집니다. 되기는 돼요. 그런데 반만 돼요. 뭐죠? 돌팔이와 기술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났어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힘으로 삼아야 합니까? 예, 그 순간 인생에 관한 전혀 돌팔이에 불과한 나를 힘으로 삼으시겠어요? 아니면 가장 믿음직한 하나님 그분을 힘으로 삼으시겠어요? 누구를 힘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나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여러분 진심이세요? 바로 거기에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자리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무리 예루살렘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다루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내가 믿으니까 거기에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라는 의심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여전히 통과케 하시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맞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한 이 질문을, 그리고 하박국도 이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오늘 그런 고난과 의심의 자리에 서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집에 가셔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하박국의 메시지는요, 의심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박국서의 메시지는요, 따지는 사람을 찬양의 사람으로 바꾸어줍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은 염려하는 사람을 결국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번 주간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염두에 두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이 얼마나 난해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기 하박국이라는 한 신앙인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의문을 품은 채 뾰루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다가오셔서 갑자기 그를 이렇게 들어서 전체 역사의 그림을 잠깐 보게 해주신 거죠. 순간 하박국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앞뒤 좌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제자리로 내려오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날의 그 하박국이 되어 보십시오. 뭔가가 잘 안 된다고, 가족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교회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누가 잘 안 변하고 또 무슨 일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모두 다 저 하박국의 자리로 가서 묵묵히 성루를 오르십시오. 그리고 파수꾼이 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관자요 가장 선하게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가장 선하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걸 믿고 기다리고 그런 와중에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이 있는 척하자, 정신승리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죠. 좀 이래도 되고 좀 저래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 안달복걸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박국의 이 말씀과 찬양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하기에 믿음의 기도와 신실한 기다림으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뭇잎,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논밭의 식물이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어져도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렇게 남견의 인생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처해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아버지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임하시며 돕는 손길, 피할 길들 헤쳐나갈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길, 돈으로, 권력으로, 높은 지위로, 강한 힘으로, 그리고 이 땅의 싸움으로, 나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고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을 따르니 영원히 패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예배를 바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그 질문과 믿음의 씨름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 과정 중에 계실지 모릅니다. 의심도 되고 불평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에 부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저 하박국이 경험했던 믿음의 씨름을 나도 하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나에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도 극복되게 하시고 나의 의심과 절망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바로 그 선한 믿음을 성령의 가지고 은혜가 가득 오늘 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씨름을 아버지 감당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도하옵소서. 삶에 있는 주의 어려움과 은혜의 삶 가운데 힘듦과 가득하게 하시며 의심과 절망과 바라볼 수 질문을 있도록 주께서 아시오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직히 우리 그 믿음의 삶에 씨름을 인도하시옵나이다.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없는 성루에 상황 올라서서 가운데서도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런 기뻐할 수 아름다운 있도록 믿음의 반응들이 도우시며 분명히 자리케 하여 성령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별 생각이 다 도와주옵소서. 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 질문도 마음을 들고 바랍니다. 하나님에 성령께서 대한 나의 삶 원망도 채우시고 있고 사람들에 대해 인도하시고 실망도 하지만 역사하여 그 모든 주시옵소서. 것들을 다 주의 은혜로 내려놓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되어주시는 예수 능력으로 그리스도 그 채우시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로 만족해하며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또 기뻐하며 찬양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주님만 삶을 바라볼 수 승리하는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우리의 삶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대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엉뚱한 다른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잘 보내고 여전한 모습의 예배자로 나온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올려드린 예물들 하나하나와 이 속에 담긴 성도들의 주님 향한 사랑, 정성,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며 저들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모든 하늘의 축복들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하루 동안에 큰 비로 인해 여러 피해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혹시나 어려움을 겪으실 성도분들과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와 빠른 회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 모든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떤 삶의 형편에도 함께 동행하시며 극복케 하시고 우리들 찬양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심하여 남은 인생 무엇 때문에의 감사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실천하며 풍성한 은혜의 길 걷기로 다짐하며 새 출발선에 선 사랑하는 모든 김혜제일교회 가족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